네, 오늘 10계명 6번째 계명을 먼저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으로도 읽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용을 떠나서 글자, 그 음절수로만 본다면 정말 간단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 것을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보여지고 읽혀지는 대로 판단해 본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사람 죽이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은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야. 난 이런 법으로 말한다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살짝 선을 긋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축소해서 적용시키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기로 마음먹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계명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적극적인 적용까지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그야말로 누구를 칼이나 총으로 죽이는 그런 살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이 계명은 잘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남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확정적 고의를 아예 가지고서 하는 확정적 고의로 일으키는 그런 살인도 있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기도 하고 아예 고의가 없는데도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살인한 사람들은 달라. 그러면서 살인은 다 살인이지 결과는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잘라 말하기에는 문명의 이기와 기계 문명으로 가득 들어찬 이 세상에서 나도 잠정적 가해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교통사고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만 법규를 잘 지킨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느 아나운서 부부, 그 가족의 소식도 들어보셨겠지만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어느 차가 그냥 생각 없이 유턴을 해서 역주행으로 달려오는데 그런 트럭을 앞에 두고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고 법에 저촉하는 일도 절대로 나는 안 저지른다고 해도 상대방의 잘못만으로도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제가 천안에서 알던 분이 계시는데 아이를 태우고선 가다가 어디 내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자기 차에서 안녕 그러고 내렸는데 그 아이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주행했다가 본인의 차로 자기 아이를 치어서 숨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모님 평생 그게 마음의 한입니다. 생각만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들에게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죽이는 경우와 의도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악한 경우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 보여주겠어요? 네, 살인인데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이는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게 생명으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20절로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 일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죽일 것이니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전제가 뭡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계십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죽인다? 마음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기회를 엿보아서 죽인다? 계획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응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조건이 한 가지 붙어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민수기 35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조금 이런 말씀도 있네 라고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30절과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증인을 반드시 2사람 이상이 있어야 그의 살인을 확증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돈으로 대신 치를 수 없도록 규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하여서만큼은 타협을 불허하시는 절대 가치를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 가치는 피해자는, 이 살인의 피해를 입은 본인이든 그 가족이든 그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로 예상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응징과 처벌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죽이라고 율법으로 정했다는 걸 지금 읽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계명을 먼저 당대의 배경으로부터 읽어본다면 전혀 다르게 읽혀집니다. 당대의 살인에 대한 처벌은요, 누가 누구를 A가 B를 죽였다 그러면 죽인 사람을 죽여라, A도 죽여라, 그게 아닙니다. A의 가족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만 죽이라고 하는 더 큰 보복을 막는 법에 해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보호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한 명만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사형을 언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계속해서 더 살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언도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정말 죄질이 안 좋은 살인자입니다. 그냥 아까 민수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동생이 미워서,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서 고의성이 다분한 상태에서 죽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자, 이런 범죄자를 내가 어떻게 처단하는지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마. 그런 본보기가 되는 처분을 내리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번개만 내려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처단하지 않으십니다. 유리방황하게 하십니다. 유리방황하게 한다는 건 여기저기 떠돌고 다니고 이제 부모님과 같이 못 살게 되고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가인이 자기가 먼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살인자라는 거 이제 다 알게 되었는데 내가 동네 다니다가 저 살인자 저놈 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야. 그렇게 낙인 찍힌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눈빛이 부드러웠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자기가 친동생을 죽여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중인데 염치도 없게도 하나님께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은 저질렀지만 가인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마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유리방황하게 하신 건 알겠는데 그럼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타협하고 상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살인자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이 사실 참 넘어가기 힘들었던 구절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데 가인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이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그 기반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복수의 차원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제도가 한 가지 소개됩니다.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 혹은 그런 장소일 수 있겠습니다. 도피성. 아까 읽었던 민수기 3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도피성 6곳을 지정하시는 구절이 쭉 나온 후에 15절에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상세 규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현직 대제사장이 타계하기 전까지 도피성 안에만 살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였다면 분명한 구속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또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살인한 사람의 자유를 구속시켰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감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없는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겁니다. 정말 따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중인데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살인한 사람을 징계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보면 자기가 의도치 않았지만 살인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살인을 당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할 수도 살인당할 수도 있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모습만을 우리가 너무 강렬한 인상으로 갖고 있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해자를 보호하시되 가해자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건너오면 세 번째로 보시자면 살인 into love, 사랑이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의도치 않게 할 수는 있겠으나 살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의 그 근본 정신이 뭐냐?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잠깐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제가 저렇게 설교 제목을 했더니 주솔 전도사님이 주보에 바꿔서 보내셨더라고요. 전 목사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그래서 저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초등학생적인 초성 퀴즈 같기는 하지만 살인을 소리나는 대로 발음하면 살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걸 두 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괄호를 살리냐 마느냐, 초성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읽혀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저 글씨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사랑하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살인하지 말라로 쓰고 사랑하라로 읽는다, 이런 말 하죠. 그런 의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게 구약이었는데요, 그 구약의 10계명 6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이 좀 더 까다로워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화도 내면 안 되고 형제에게 나가 이게 아닙니다. 라가 이 바보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도 해서 그런 욕도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미련 곰탱아 이런 표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꼼꼼해지고 더 촘촘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이 오히려 더 빡빡해지셨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을 더 촘촘하게 제시했으니 너희들은 꼼짝없이 다 걸려들었다, 이런 마음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왔던 율법, 그걸 좀 더 잘 지켰다고 나는 꽤나 거룩함내 행세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는데, 나 같은 소시민은 율법 내용도 잘 모르고 나 같은 건 구원이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여튼 양쪽 모두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 모두 다 율법을 주신 진짜 본래의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다해서 지키는 건데 너희들은 그저 겉으로만 지키면서 양심에는 하나도 걸리지 않느냐?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되물으시며 경고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너희들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 율법으로는 너희가 모두 죄인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이라 외운다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거는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하지 않고 살인하는 자들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삶을 뒤따르는 방법은 우리가 그저 살인만 안 하면 되겠다, 누구를 내가 죽인 적은 없는데 하면서 마음 편히 있는 그런 소극적으로 좁은 율법 해석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 앉아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진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랑을 지난 주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저를 위한 기도 내용인데, 저의 생명이 허락되는 시간만큼 내가 숨쉬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모든 행동들,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광고 시간에 사진 보여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캄보디아라고 말씀드리면서 캄보디아 현장에서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녹음실을 만들어서 녹음을 한다고 이제 영상을 보내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놓고 계십니다. 손을 놓고 진짜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교회나 교계에 굉장히 많으시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있었더니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저희랑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연합을 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이 역병, 감염병 시대는 이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나마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것을 배워가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프리카도 8월 6일까지 목사님이 바쁘시다 그러는데, 그 부룬디도 그 이후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고요. 약간 미뤄진 그 사이에 캄보디아가 갑자기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부 선교사님이 젊으신 분이 들어간 겁니다. 한동대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2년제 대학을 설립하셨습니다. 전문 학교를 설립하시고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마련해주고 알바를 하게 하든 학교 안에 그런 봉사를 하게 하든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졸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사회를 바꾸는 인재로 키우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내외분이십니다. 코로나 기간 다른 모든 사역들이 막혀버린 상황에 장순빈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희와 연결되었고, 저희 자료를 보시고는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하시더니 그 캄보디아의 언어인 크메르어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 녹음실을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저기서 녹음했습니다 라고 녹음된 한 편을 만물에서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하시겠어요. 우리가 했다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 벽이 흡음재가 아니고요, 캠핑 바닥재입니다. 소리를 먹는 게 아니라 소리를 2배로 크게 만들어냅니다. 막 이렇게 혼란을 주고요. 녹음된 파일은 정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목욕탕처럼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어디서 보신 건 있으시니까 저렇게 유리창도 만드신 게 맞고 세팅도 이렇게 하신 건 맞는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어렵게 녹음된 파일은 쓰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그분이 그 선교사님과 그 녹음팀이 낭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신락 같은 희망 갖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그냥 조금 흔들리면 다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인데 한번 이렇게 꺾이고 나면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도 부탁을 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시금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운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사진을 보고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보이십니까? 사진을 기도 부탁을 받으면 사진을 받고도 감동을 했는데 오늘 새벽엔 토요일에 저러고 끝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밤을 새서 작업을 하셨는지 새벽에 무려 4편의 녹음 파일을 완성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물론 얼굴을 맞대고 직접 제가 코칭해드리면서 작업을 하면 가장 좋은 수준의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각자 더욱 수고하고 더 마음을 넓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수고를 좀 더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번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소간의 불편함에 무너지지 않고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서로가 힘이 되어서 함께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까 보셨던 사진과 다른 게 룸도 없고요, 저 귀에 꽂은 것이 헤드폰이고요, 이어폰인 거 압니다. 근데 용도가 녹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는 헤드폰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잡고 녹음하고 있는 이게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일절 다른 장비 없이, 음향 장비 없이 노트북으로 직접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더운 나라에서, 적도 가까운 저 더운 나라에서 저 더위에 이불로 사방을 막아놓고도 저렇게 집중하며 성실하게, 보시면 눈빛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즐거운 표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 마음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저분들은 마이크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시설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녹음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저 파일이 왔다는 걸 발견하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밤에 이 양반들은 또 지난 밤을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일해 왔던 겁니다. 강 집사님이 들어오시길래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노력을 우리도 함께 마음 모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동역하고 있는 이들이 지구상의 한쪽에 있다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사님 죄송한데 이제 내일 쉬는 날이니까 오늘 혹시 나오신 김에 한 편이라도, 한 10초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이렇게 목소리랑 영상이 맞춰지게끔 녹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강 집사님은 항상 10을 부탁하면 100을 하셔서 사람을 부담 주시는 분인데 한 편을 다 녹음하셨습니다. 다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천지창조의 첫 캄보디아 편을 만드셨습니다.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그냥 조명 그냥 놔두고요. 살짝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좀 중간 정도 가셔도 좋겠습니다. 강 집사님이 캄보디아 말을 아시느냐? 전혀 모르십니다. 그냥 감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 겁니다. 나름 저런 음향 효과까지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구상 어딘가에는 지금도 자기가 그런 보상을 받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누군가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밤도 지새우면서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저도 위로가 너무 되었고요. 또 오히려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아주신다는 것도 알게 하셨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남들을 피해주지 않는다면서 그냥 조금 자기를 좁히고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하며 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더욱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열렬히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지만 이 한 주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중간에 말씀 듣는 기도 때 드렸던 말씀처럼 지난 한 주간 정말 사랑하며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그의 사랑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 하나님의 모든 중심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내 자녀를 대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 일을 대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되신 시간 가운데 주님 다른 여러 일들로 우리가 움츠러들고 우리가 못한다 하고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고 저 뒤에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할 때 저 아프리카를 통해서 또 캄보디아를 통해서 그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저 젊은이들의 그 열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무서워만 하고 도망다니려고만 하고 주님 우리는 안 돼요. 가 있는 그 살인한 중에도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때도 지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혹 실수할 수도 있겠으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닮는 사랑,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과정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그것을 필요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이 한 주간이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랑으로 임하며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데 살인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더욱 사랑하며 마음으로 용서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살인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가해자 되었던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정의와 말씀과 징계와 인도하심 다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